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떠나라고 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을 떠나야지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이 갖추고 있는 어떤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떠나야지만이 이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새롭게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 순종에 대한 내용들, 그런 어떤 속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이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그 7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해줬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자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사례는 근본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들도 때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은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에 그냥 그 명령이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도 계산하지 않고 어떤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렇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던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될 것 같아서 내가 계산을 해봐도 이제 계산이 서니까 그때부터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떠나야 되는 죄악된 모습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어떤 믿음의 습관들, 좋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떠나야 하는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어떤 순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올해는 주일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주일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켜보겠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등록도 하고 또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라든지 조금 더 교회 안으로 진지하게 들어와서 깊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아브라함이 그 우상으로 어둠 가운데 떠나는 것들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어두운 것 가운데서 떠나보는 것입니다. 혹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너무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이 만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풍성이 많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까요? 조금 더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충분한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70이 넘은 나이는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날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정말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허탕쳤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물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물을 씻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물들을 거의 다 씻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내일을 위해서 그물까지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냥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그대로 따라 그렇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만일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덕분에 그 배에 고기가 가득했다면은, 고기가 꽉 차 있었으면은, 아니 꽉 차지 않았더라도 한 절반 정도 차 있었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는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결과는 바로 만선의 기쁨입니다. 그냥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껏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을 기억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녀도 없습니다. 자녀를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손에 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출발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 어둠과 절망의 시간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복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순종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에 그 약속이 그 순종으로 가는 길에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이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보다, 혹은 내가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순종하기에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순종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게,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 국어사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순종과 복종을 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복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복종을 위한 그 명령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명령을 하는 상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압력을 당한다든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르는 것을 저는 복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순종은 그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순수한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충분히 내 자유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 내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 그것을 저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복종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스로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을 통해 오게 될 그 약속들도 사실은 오지 않는 것이죠. 나병에 걸렸던 아랍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 자신의 한센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적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일국의 대장군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일개 나라의 그냥 일개 백성일 뿐입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거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찾아왔으면 비록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버선발 신고 뛰어나왔어야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밑에서 일 부리고 있는 사환, 개인 비서 같은 그 사환을 보내어 가지고 오히려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이게 얼마나 참 무리한 행동입니까? 그래도 일국의 대장군인데 어떻게 그냥 자기 밑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얼굴도 한번 내비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무리한 설명을 듣고서 나아만은 그냥 뒤로 돌아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나만 장군이 그런 뒤돌아선 가운데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은 그는 평생토록 영영 그 한센병의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만 장군을 자신의 부하가 붙듭니다. 주인님, 우리 순종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 순종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힘들다라고. 그거 해가지고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더 씻어버리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부하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온 것은 낫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은 그렇게 순종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한센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선택이 우리로 결국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순종하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다가 제단을 쌓아갑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7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7번째, 참 이게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와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떨까요? 늘 웃으면서 잠자리에 들 겁니다. 내일 누구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야, 그 사람은 참 복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 왜요? 나를 만나니까. 거래처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계약을 해야지. 나랑 계약해야지. 그 사람은 반드시 나랑 계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계약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계약을 거절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이 사람 참 불쌍하네. 나랑 계약했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당신한테 흘러갈 건데 그걸 지금 차버리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 상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옆에 사람을 보시고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참 복 많이 받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덕분에, 참 복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실 때 인상 찡그리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를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가지고 올까?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복을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니까 꿈자리까지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꿈에 맨날 쫓기는 꿈을 꿔요. 내가 쫓기든지 내가 누구를 쫓아가든지 그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맨날 도망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고 잠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익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씀의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행복이 있다면은 어느 것 하나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아브라함 가족 일행들은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바로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 감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축복의 통로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흘러가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흘려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어느 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예배의 장소로 바꾸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제단을 쌓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근데 이왕에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거실에서 하지 마시고 그 자녀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내 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불편해 할 겁니다.
그런데 귀찮아하고 제발 좀 딴 데 나가서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이 아이가 거기에서 딴짓을 못합니다. 뭐 이상한 것을 갖다 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따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정리정돈 청소 뭐 그런 거 필요 없이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예배 장소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 사장님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예배 인도하기 너무 좀 멋쩍다. 그러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초청하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우리 사업장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요 거기가 무엇이 된다라고요? 예배 장소로서 축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왕 예배 드리셨으니까 그때 이제 좀 여러분들 해주실 것은 그냥 식사 좀 한번 제대로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냥 직원일 뿐이다. 그럼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 한 2시간 전에만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셔가지고 거기를 예배를 드려버리면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무도 없는데 찬송 부르는 거 어때요? 거기서 성경을 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장소로 바꾸면은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기에다가 책상 서랍에다가 여러분 성경책 또 꽂아두고요. 여러분 월상 말씀 얼마나 예쁘게 인쇄돼서 나옵니까? 그러면 책상 그 유리에다 꽂아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희한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제 책상 유리에다가 그 말씀을 꽂아놓고 있었거든요. 뭐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인쇄해서 꽂아놓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상하게 그걸 읽어보더니 뭐뭐 하였느니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이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업 시간 전에 강의실에 일찍 오는 학생들은 거의 드뭅니다. 시간에 딱 맞춰서 허겁지겁 들어오든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출석 부를 때 뒤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는 참 대학교 때 참 좋은 믿음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교회 다녔던 동기들은 수업하기 전 한 20분 전에 미리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이 강의실을 정리를 합니다. 그 앞에 수업했던 사람들 때문에 막 의자가 이렇게 엉켜져 있으면은 그거 바로 만들고요. 또 옛날에는 이제 분필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칠판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허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칠판 지우개 다 먼지를 떨고 다시 그걸 닦고 또 분필가루가 떨어진 걸 그걸 갖다 다 닦아내는 겁니다. 주번도 아닌데 아니고 다 닦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니까 뭐 교수님들 오셔서 기분 좋게 시작하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친구들이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니까 같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졸업할 때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바로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정리해고해서 다 보내는 차례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동기 가운데 한 사람도 직장 못 들어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뭐 억지로 한 군데 들어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합격한 곳이 2-3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군데 가운데서 어디로 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너무 좋은 회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니까 믿음의 사람만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갔든지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겜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제단을 한 곳에만 쌓은 게 아니라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또 다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도 이제 그런 곳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예전에는 좀 더 심했죠. 우리 시골 마을 가게 되면은 마을 입구에 항상 크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벌써 이 남다른 나무입니다. 엄청 크고 막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항상 그 근처에 뭐가 있느냐? 사당이 있습니다. 굿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나무가 있는 옆이 사당이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당이 있고 그런 제단이 있는 곳 그 옆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들로 가득 찬 그런 제단들로 가득 찬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로 하나씩 내가 정복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을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든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됐고 내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서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우상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 찬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없고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셨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정말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시단들을 쌓아가시기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죄에서 떠나고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한 발걸음 더 떠나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의 명문과 가문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